단순한 기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축복하소서. 한 번만 더요.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축복하소서. 가슴에 손을 대고 자기를 가리키면서 한 번만 더 하나님을 향하여 외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축복하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주 짧은 기도죠. 단순한 기도죠. 기도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고 기도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 걸로, 뭔가 엄청나게 노력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만 여겨서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하는 걸 뒤로 미루지 마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시작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원리를 알지 못하면 맨날 사람끼리 경쟁합니다. 경쟁하다가 시기하고 경쟁하다가 질투합니다. 더 경쟁이 지나치면 모함합니다. 그리고 비방합니다. 복의 원리를 모를 때는 목사님들도 다른 목사님하고 경쟁합니다. 시기합니다. 비방까지는 아니어도 질투합니다. 복의 원리를 모를 때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하고 경쟁합니다. 다른 교회 잘 되면 배 아파합니다. 우리 강화에 제일 경계해야 될 건 이 마을마다 교회가 있습니까? 옆에 있는 교회를 축복하고 칭찬하고 잘된 걸 본받고 따르려고 하는 마음보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작동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복의 원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부산에서 목회할 때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저희 교재가 있어서 그 교재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거를 제가 지켜봤어요. 이 그룹 저 그룹 다 지켜보는데 질문이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아주 인상 깊은 중학교에 똑똑한 친구가 딱 얘기하더라고요. 성민교회요. 성민교회가 어디냐 하면 제가 목회하던 교회 바로 이웃에 있는 교회예요. 옆 교회예요. 저희랑 규모가 비슷해요. 그 지역에서는 제가 목회했던 교회랑 그 교회랑 사이즈가 비슷해요. 투탑이야. 그러니까 서로 그 성경 내용은 전혀 다른 거였는데 걔 안에 벌써 그 중학교 아이, 똑똑한 아이의 머릿속에는 성민교회가 우리 교회 라이벌이야 이런 생각이 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 탁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복의 원리를 모르면 이웃교회하고 경쟁합니다. 다른 교회가 부흥하도록 진심으로 축복하지 않아요. 강화 축복해야 된다고 하지만, 남지방 축복해야 된다고 하지만, 남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 다 잘 되어야 된다고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지 못해요. 그리고 온전한 연합도 이루지 못해요. 맨날 뭐예요? 시기질투예요. 그러니까 시기질투하면서 함께 경쟁하면서 함께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연합이 있을 수 없어요. 복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이 어떻게 임하는지 모르는, 복의 원리를 전혀 몰랐던 한 남자가 나오죠. 열정의 남자 야곱이죠. 야곱은 이름 자체가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 이런 뜻이에요. 지나가는 사람 발 뒤꿈치 탁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꽈당 넘어지잖아요. 어떤 뜻이 있느냐?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 이런 뜻도 있어요. 야곱은 말처럼 복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복을 쟁취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승리하면 복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형과의 경쟁에서, 쌍둥이 형이잖아요.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불과 1, 2분 차이로 태어난 그 형인데 그 형이 다 가져. 나는 형이 다 가진 거 나머지 찌꺼기만 갖게 돼.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열심히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형과의 싸움에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노력합니다. 애씁니다. 잔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드디어 형과의 경쟁에서 승리합니다. 완벽하게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 승리로 남은 건 복이 아니라 상처뿐입니다. 온 집안이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뿔뿔이 다 찢어지고 갈라지고, 형은 야곱에게 깊은 상처를 받아서 야곱을 죽이려고 듭니다. 야, 저는 용서를 못하겠어. 경쟁에서 이기면 복이 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복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됐습니다. 또 야곱은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을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야, 이런 종업원 하나, 이런 직원 하나 두면 그 사장은 진짜 복받은 사장이죠. 얼마나 열심히 해야 하는지 몰라요. 진짜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을 합니다. 성실하게 무려 20년 동안 일을 하는데, 그렇게 성실하게 일을 했지만 그가 꿈꾸던 복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는 2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고, 그의 근본적으로 해결받아야 될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 한 20년쯤 있고, 이제 세월이 이만큼 흘렀고 자식도 낳고 결혼도 했고 세월도 지났고 나이도 먹었고, 그러니까 이제는 형이 나를 용서하겠지 생각하고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용서받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형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몰랐던 거지요. 형의 마음에 남았던 상처가 20년이 지나도 전혀 치유가 되지 않을 만큼 깊었던 거죠. 그만큼 형은 야곱을 믿었던 거죠. 그만큼 형이 느꼈던 배신감과 패배감은 너무나 컸던 거죠. 형에서는 이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군인 400명을 이끌고 이제 오고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요. 괴로워요.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요. 혼자는 그냥 안 되면 죽지 뭐, 그럴 텐데 가족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얘는 지켜줘야 돼. 얘는 지켜야 되는데, 아내들은 지켜야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을 먼저 약복강 너머로 보내고 혼자 약복강 가에 남습니다. 그 홀로 남은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 야곱과 씨름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두고 밤새워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여러분 가끔씩 철야 기도를 하세요. 제가 계속 요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더 기도해보고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해보고 해서 어쩌면 철야 기도를 한번 부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있어요. 기도가 조금 더 깊어지고 조금 더 오랜 시간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철야 기도가 아무래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어쨌든 야곱이 지금 밤을 새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밤새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야곱이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건 뭐냐? 복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복은 경쟁에서 이겨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노력해서 내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아직도 본 경쟁에서 이겨서 쟁취하는 것이고 또 차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성실하게 노력해서 차지하는 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삶, 이 세계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경쟁자예요. 이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 수 없어요. 나도 어려운데, 나도 힘든데, 우리 교회도 지금 해야 될 게 많은데 다른 교회 돕자고요? 우리도 어려운데 라오스 돕자고요?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누리지 못해요. 돈이 많아도 못 누려요. 그 돈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돈이 많아도 돈을 써야 될 때 쓰지 못해요. 복의 원리가 바뀌어야 돼요. 복은 경쟁에서 차지하는 게 아니고, 복은 성실하게 노력해서 차지하는 게 아니고, 복은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거예요. 제가 한 10년 전쯤인 것 같아요. 신문에서 봤던 아주 인상 깊은 사진이 하나 있어요. 국제중학교 입학을 위해서 엄마들이 너무 많이 몰렸어요. 그래서 엄마들을 세 부류로 나눴어요. 그리고 큰 통에다가 공을 뽑게 됐어요. 빨간 공, 파란 공, 노란 공.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공을 하나씩 뽑는 거예요. 공을 하나씩 뽑는데 아마 빨간 공이 국제공 중에 입학하는 자격을 얻는 공이에요. 근데 그 사진이 어떤 거냐 하면, 빨간 공을 탁 쥐어준 엄마가 공을 손을 탁 들면서 우리 아들 국제중 이제 입학 탁 그러면서 그 환희에 찬 표정으로 이 손을 탁 들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 엄마는 벌써 그 아이의 인생이 다 성공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표정이.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그 이후에 그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 그런 걸 좀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보면 좋겠다 싶어요. 국제중학교 입학해도 여러분 인생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 작은 아버님이 강원도 원주에 있는 과학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거기 고등학교 2학년 되면 거의 카이스트나 이런 데로 가는, 이미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고등학교 과정을 다 끝내고 오는 애들이에요.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그 영어 선생님을 하시는데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 매일 머리를 감을 때마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졌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 작은 아버님 뵙고, 아니 삼촌 머리가 왜 이렇게 듬성듬성해, 그렇게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과학고등학교에서도 1년에 몇 명씩 자살합니다.
제 친구가 제가 가장 친한 고향 친구가 카이스트에 입학했는데 카이스트에 입학해서 너 무슨 과야? 그랬더니 과가 정해지지 않아서 너 무슨 과야? 그랬더니 나중에 얘기하는데 컴퓨터학과래요. 그리고 실토를 하더라고요. 컴퓨터학과는 공부 잘 못하는 애가 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카이스트의 현실을 얘기해 주는데 한 학기에 두세 명씩 자살한대요. 제가 처음에는 컴퓨터학과라고 놀리려고 그러다가 제가 손잡고 얘기했어요. 야, 컴퓨터학과면 어떠냐? 살아있으면 되지. 살아서 살면 되지. 그 똑똑한 아이가. 원주에서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에서 그 친구가 전교 10등 안에 들었던 친구인데 전교 10등 안에 들었던 친구가 그 카이스트에 가니까 한 꽁지예요. 꽁지. 앞에 쫓아갈 수 없어. 공부 제일 잘하는 애 무슨 과냐? 그랬더니 수학과가 공부 제일 잘하고 공부 잘 못하는 애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컴퓨터학과를 다닌다는 거예요. 컴퓨터학과 졸업했는데 컴퓨터학과 졸업해도 야, 자살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제가 그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줬어요. 경쟁에서 이기면 다 될 것 같은데 경쟁에서 통과해서 카이스트 들어가면 여러분 학비도 공짜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최고 뛰어난 교수님 밑에서 최고 기자재로 공부하는데 학비는 공짜야. 꿈의 학교잖아요. 꿈의 학교에 들어갔을 때 부모님이 얼마나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여겼겠어요. 얘 인생 다 폈다. 근데 한 학기에 최소한 3명 이상 자살합니다. 과학고등학교 영재 중에 영재만 가는 거예요. 거기도 계속 자살하는 아이들이 나옵니다. 복은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경쟁에서 이겼다고 그걸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로 복이 오는 게 아니고 복은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왜 복은 하나님께 받는 거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 참새 2마리가 한 이살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근데 복은 구하지 않고 노력만 한다고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복을 내가 빼앗으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거를 여러분이 감히 빼앗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경쟁에 아무리 이겨도 진짜 원하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욕심내고 경쟁이 심하여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지르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 경쟁의 치열한 세계 속에서 막 아기다툼을 하면서 여기서 승리하려고 애를 써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어요. 왜 얻지 못하는가? 야고보 형제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분명히 말하죠.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랬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야곱은 밤을 새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사역에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알게 되면서 드디어 경쟁하고 싸우는 세계를 멈추고 드디어 풍성하신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이 열리게 되는 그것이 야곱강에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복의 원리를 알게 된 야곱은 복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뜻은 이론적인 복이 아니라 실제적인 복, 조금 얻는 복이 아니라 풍성하게 부어지는 복, 우연히 오는 복이 아니라 확실히 부어지는 복,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축복하는 모든 대상도 복을 받는 복, 이런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이론적인 복이 아니에요.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작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풍성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이사야 41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에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요. 목이 말라서 물을 구합니다. 하나님 물 좀 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물을 주실까요? 목마른 사람에게 한 컵 주실까요? 한 병 주실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얼마나 주실까요? 오늘 물 좀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산에 사는 사람에게 강을 만들어 주십니다. 골짜기에 사는 사람에게 샘이 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광야에 연못을 만들어 주시고 마른 땅에 샘의 근원을 열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부어지는 거예요. 찔끔찔끔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 한 방에 큰 샘의 근원이 열리는 거예요. 이 복은 잠깐 임하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임하지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1000배까지 복이 임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의 복은 우연히 오지 않아요. 어쩌다 1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1명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 복의 원리를 깨닫고 복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복입니다. 이 복은 내가 축복하는 대상에게도 복이 임하게 됩니다. 복의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자녀에게 축복해주면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복의 원리를 알고 있는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축복해주면 성도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게 지금 야곱이 나를 축복하소서 할 때 하나님께 구했던 복,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이 바로 이 바라크입니다. 근데 이 바라크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무릎을 꿇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건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소서, 이 말은 나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기도를 풀 수 있어요. 축복하소서, 이 말은 나에게 이 문제에 대한, 이 고통에 대한, 이 어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 방법을 들어보면 그 방법이 해결책 같지 않아요. 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대부분인데 그 방법에 순종하려면 여러분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20세기 초에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서 사역하던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은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15년 동안 선교사와 목사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삶을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1928년부터 15분에서 30분 간격으로 내 말과 내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비춰보는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그는 30분마다 한 번씩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말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 순간 어떻게 행동하길 원하십니까? 2년 동안 갈급한 마음으로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을 철저하게 하게 됩니다. 실패하는 날도 있었고 또 막막한 날도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훈련하던 중에 1930년 3월 1일에 드디어 이런 일기를 씁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와 화음을 이루지 못하던 바이올린 연주자와 같았던 내가 마침내 전체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도무지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장애물들이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습니다. 나를 의심하거나 무시했던 사람들이 나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마치 내 영혼에 깊은 샘이 터지고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과 완벽하게 일치된 삶.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완벽한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때 모든 장애물들이 사라지고 모든 어그러진 관계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은 뭐죠? 예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방법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를 축복하소서, 이 말은 나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 방법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세계가 열립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나옵니다. 지독한 가뭄에 먹을 것이 떨어져서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양심도 없이 말합니다. 너하고 네 아들하고 먹으려고 하는 양식에서 먼저 나한테 떡을 하나 만들어줬어. 작은 떡 하나라도 나부터 먼저 먹게 하라. 사르밧 과부는 자기도 아들도 먹을 것이 없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말에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을 신뢰하고 먼저 그 떡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그 집에는 양식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름이 부으면 또 생기고 기름이 부으면 또 생기고 기름이 부으면 또 생깁니다. 밀가루를 쓰면 또 생기고 밀가루를 쓰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깁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부터 16절까지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복을 구하게 되면 여러분 마르지 않는 샘의 세계가 열리는 풍부의 우물을 가진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과 경쟁하지 않게 됩니다. 저 교회하고 경쟁하지 않게 됩니다. 부족해야 경쟁하는 거죠.
풍부하게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무슨 경쟁을 합니까? 계속 베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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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풀어도 언제나 남는 하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인생이 됩니다. 이게 영적인 풍성함과 풍부함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왜 못 누리느냐? 왜 못 받느냐?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한국은 딱 하나예요. 사람과 경쟁하려고 하지 마요. 파이가 작을 때는 경쟁해서 얻으려고 해요. 인간의 세계는 언제나 파이가 작아요. 차지할 수 있는 건 작은데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달라요. 하나님의 세계는 모든 사람들이 풍부하게 나누고 베풀고 써도 언제나 남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는 사람은, 복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은 사람과 경쟁하지 않아요. 다른 교회와 경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없으면 부르짖어야죠. 막히면 부르짖어야죠. 부족하면 부르짖어야죠. 뭐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야곱처럼 부르짖는 거예요. 간단한 기도지만 야곱의 인생을 바꾼 기도죠. 저를 축복하소서. 저를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복으로 축복하소서. 경쟁에서 승리해봐야 여러분 상처뿐인 영광입니다. 승리해도 상처만 남아요. 진정한 복, 풍부한 복, 그리고 넘치는 복은, 또 실제적인 복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되고 그 방법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방법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늘 창고가 열리는 풍부한 은혜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고, 그 풍성한 은혜의 세계 가운데 우린 계속 전 세계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하늘문이 열려 있는 곳이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들을 계속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할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의 원리를 깨닫고 복받는 법을 바꾸세요. 그러면 복받는 사람, 복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은 딱 하나만 집중합니다. 뭐냐? 하나님께 기도가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오직 그거 하나예요. 네. 아모론가에 하나님이 큰 기적이 임하여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땅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 땅에 하나님이 농산물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모론가의 영상을 언젠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그 무가 막 이만하고 그런 것들이 영상에 나와요. 아모론가에 그 큰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는데, 그래서 정말 농산물에 큰 축복이 임하여 막 농산물들 그 사이즈가 달라지고 맛이 달라지고, 그래서 전 세계로 그 농산물이 나가게 되는데, 제가 그 영상에서 제일 잊지 않고 봤던 건 뭐냐 하면, 그렇게 축복이 임하는 가운데에도 그들이 매일 저녁마다 릴레이 기도를 해요. 철야 릴레이 기도를 계속합니다. 왜냐? 계속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도록 기도가 중단되고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복은 구하는 것이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 그만하시고 시기 질투 그만하시고, 경쟁에서 이겨봐야 그걸로는 복을 받을 수 없으니 이제 복 주시는 하나님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단판을 지으세요. 하나님께 직접 받으세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 돼요. 복의 통로로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406장 우리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원리에 따라 나를 축복하소서. 이렇게 야곱처럼 나도 복을 구하는 인생, 복을 구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은 인생,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저녁에 나와 기도하고 철야에 기도하고 기도가 중단되지 않고 기도가 막히지 않고 계속 복을 구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로 뜨겁게 결단하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아유 하나님이 복 주서 그렇지,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이런 고백이 나오도록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